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음을 경작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또 흙이 얇은 돌밭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시나무가 있는 가시떨기가 있는 위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좋은 땅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은 진짜 그냥 퉁쳐서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듯이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세 가지의 비유를 제가 나누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나의 마음밭이 어떠한지,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땅이 나왔는데 세 가지 땅의 가장 이제 전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조차 못 내리고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뿌리가 약간 났습니다. 약간 났는데 나중에 이제 뿌리가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뿌리도 내렸고 줄기도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예 말씀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밭과 뿌리는 내리지만 그 뿌리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나무로 자라지 못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로는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 뭐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다 주워 먹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 특별히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제 13장 뒤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표면적인 뜻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표면적인 건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해석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고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비유 자체는 참 쉽습니다. 지금이야 뭐 씨를 뿌릴 때에 기계로 뿌리지만 유대인들은 씨를 이렇게 확 뿌렸습니다. 이렇게 확 펼쳐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밭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길가로 벗어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시떨기 쪽으로 떨어지는 씨앗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파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데 이제 그 땅에 대하여서 그 땅이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중요한 관점은 뭐라고요?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 아닙니다. 좋은 땅은 그냥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땅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아주 좋은 씨앗입니다. 씨앗에게 핑계를 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마음에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외의 것들을 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제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마음밭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있어서 나의 문제보다 어떤 환경의 탓을 돌릴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내 속에서 잘 찾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헌신도 하고 싶은데, 주위의 환경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이 되지 않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밭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를 찾고요. 하고 싶은 일에는 이유를 찾습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나는 핑계를 찾는 사람인지 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인지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예배 드릴 이유를 찾는지 내가 핑계를 찾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내가 이유를 찾는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요? 나의 마음밭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어느 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바뀐 게 없습니다. 그분의 상황과 형편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을 경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바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이유를 찾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내가 봉사해야 될 이유를,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를. 하지만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때에는
그냥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핑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찾는 것이 내 삶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뭔가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의 밭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2024년 우리 한 분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일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길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길가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등장인물을 봐야 됩니다. 인물은 아니지만, 자, 첫 번째 비유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참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뿌리를 내리고 뭐 이럴 틈도 없습니다. 자, 새들이 이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뭐 그럴 기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새를 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새가 이 씨앗을 먹어버렸을까요? 여러분, 흙이 없어서 그 씨앗이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야, 너는 길가와 같은 믿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좋은 땅이 되어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너희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밭을 경작해야 돼. 너희의 삶을 다스려야 돼. 땅을 파고 흙을 갖다 덮고 거름을 뿌리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부 모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교구 모임할 때 제가 청년들을 모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모임을 이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 숫자가 조금 불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휴대폰이 등장을 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리고 막 게임이라는 것이 이제 온데 다 넘쳐나죠. 휴대폰에도 게임이 있고 컴퓨터도 게임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인간은 이 몸의 크기에 비해서 뇌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요,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고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10대들, 20대들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른들도 뭐 휴대폰 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1분 안에 웃는 영상이죠. 짧은 영상입니다. 거기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떠냐면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휴대폰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길게 생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길게 생각하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길게 대화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에서 설교를 5분만 지나도요, 앞에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까먹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거의 20년 넘게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나중에 커서 뭐 할 거야? 너 나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제가 뭐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묻지만 청년들에게는 뭐 여러 번 묻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거 묻습니다.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어떻게 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정말 1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요, 애들 대답하는 게 정말 다릅니다. 옛날에 애들은요, 한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저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요, 물어보면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해 중에 제가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애들도 대부분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좀 가당차는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막 과학자 된다 그러고 그죠. 그런데 그래도 꿈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뭐가 되겠다라는 게. 근데 지금 아이들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귀찮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겠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돈 벌어서 삼시세끼 해결되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냥 혼자 살 건데요, 게임하면서 살 건데요, 적당하게 돈 벌어서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살 건데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1분짜리 2분짜리 짧은 영상에 길들여지니까 조리 있게 대화를 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감정을 던져버리는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듣는 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말은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 속에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듣는 귀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때문에 돌아가려고 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물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노예의 시간을 지나서 정말 무엇보다 더 소중한 존귀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한다고요? 노예가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고기를 주고 먹을 걸 주고 잠자리를 주니까 그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더 쉽고 더 좋고 더 간단하고 더 재밌는 여러분 그러한 것만을 생각하는 이 우리의 지금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다 이야기하면 뭐 생각합니까? 뭐 하면 더 재밌을까? 뭐 하고 놀면 더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와서도 뭘 합니까?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가 휴대폰 보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가에 떨어진 믿음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자기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참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길가의 믿음은요, 들은 말씀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여러분 월요일만 되면 주일에 교회 간 것은 기억나는데 무슨 말씀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길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오늘 설교 말씀으로 본문이 뭐였지, 어떤 말씀을 들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흙이 묻혀서 사가지지 않는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이냐? 너희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의 흙으로 덮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참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참새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부에서 이 설교를 한번 하니까
우리 인생에 내 믿음을 주워먹는 참새가 있다 그러니까 다 서로 쳐다보고 참새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 참새다 그러면서. 네 때문에 내 믿음이 안 자란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삶에 있는 참새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참새가 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참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참새 엄청 많습니다. 아침에 참새 소리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 저 참새들도 보면은요 청이 밥 다 뺏어 먹습니다. 다 집어갑니다. 제가 밥을 주면은요 제가 청이가 또 멍청해서 자기 밥 뺏어가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먹는 참새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새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새가 떠도는 것, 참새가 짹짹짹짹거리면서 다니는 것 뭐라고 설명합니까? 분주하고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의미 있는 말과 가벼운 말과 무거운 말과 가치 있는 말과 정말 다양한 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써 자신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몇 마디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에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내게 주시는 말씀, 또한 내가 하는 말,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의 밭을 경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결이 다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어느 습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이 좋은 사람은 듣는 습관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 졸다가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 한 2시간씩 막 열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본인 이야기하는 거는 안 지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20분 설교 들으면 막 세상 끝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고요.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언어의 습관들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쉬지 않는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혀는 가만히 놔두면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고민하지 않으면 선한 말 내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혀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보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의 혀를 다스릴 때에, 너희의 혀를 길들일 때에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들과 세상적인 말들이 내게 뿌려진 복음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참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도 나의 참새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참새가 내 은혜를 다 뺏어 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거 기억해라.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되새겨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나갈 때마다 그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집중해서 보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떨어진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를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그냥 참새의 배를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할아버지가 한 3살 정도 된, 아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3살 정도 된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보다가 조만한 연못인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는요, 애가 그냥 알아서 잘 놀겠지 그러면서 그냥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우니까 이걸 소리를 크게 한 건지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건지 영상으로는 잘 모르겠던데, 할아버지 바로 뒤에 이 손주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가 이 휴대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애가 안 보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애는 이미 죽어서 물에 떠가 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사실 휴대폰 중독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의미 없이 여러분 휴대폰에 뉴스 보고 설교 영상 듣고 이거를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보고 나면 아무 남는 것도 없고 의미 없고 그냥 순간순간 재밌는 게 의미 없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하셔야 될까요? 내게 떨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의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를 가지지 않고 세상의 것에 열심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네 집값은 정말 잘 알고 있고 주식 정보도 머리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 내릴 자리가 없는 것이 바로 길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지루한데 뭔가 재미나고 흥미있는 일에는 열심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는 너무 힘든데 나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는 몇 박 며칠을 들여서라도 여러분 열정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 앞에서는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겸손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겸손해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성공하려고 내가 위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겸손하고 인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내하고 겸손하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인내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게 길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조금도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참새의 배를 불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참새라도 먹고 믿음이 생기면 좋을 건데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가의 믿음이 되지 마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자꾸 참새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참새는 배가 부르고 이 참새는 먹고 배불러서 더 건강해져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잘 뺏어갈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가의 마음밭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기 위하여서 말씀 안에서 구하십시오.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말씀, 그 씨앗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밭의 흙을 더 많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일입니다. 내 마음에 없는 흙을 다른 데서 퍼와서 쌓는다는 것은요, 정말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들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이제껏 알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씨앗 핑계 대지 마시고요,
자꾸 그거 빼앗아가는 참새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비유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을 먼저 얻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흙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길가의 믿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앗 핑계대고 참새 핑계대지 않습니까? 저 참새가 내 씨앗을 먹어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의 믿음의 흙이 없어서입니다. 나의 믿음의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이 길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풍성한 흙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인내하며 애쓰며 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